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과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어떤 희망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즉 죄된 본성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믿으면 그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죄악이 도사리고 있고 악한 마귀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다음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허물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과부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가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말 자체가 조롱과 멸시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빈민가였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배경도 가문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참으로 가문도 배경도 모든 것에서 초라한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당한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자녀된 우리,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잠깐 지나쳐 가는 시간이다, 기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현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미와 아직 이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믿고 압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시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이 바로 현재의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은 다 나를 피해 가야 된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인생을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그 전까지는 그 누구나 관계없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든 현재의 고난이든 당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고난을 피하려고 고난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다음에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다시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당할 때든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현재 고난을 당할 때에는 앞으로 내게 주어질 영광, 그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재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것이다 라는 그 절망적인 생각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리 일이 없을 때보다도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져야 될 생각은요, 우리의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을 겪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자체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뒤에는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 분인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친밀히 여기시며 우리를 그렇게 귀한 자녀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잘 생각해보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삶과 이 고난의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일 새벽 4시경에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되어 빌라도 법정에서 매를 맞고 모욕당하고 합하면 고난의 시간은 11시간 정도가 됩니다. 운명하신 날이 금요일 오후인데요, 그 주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날 주일 새벽 4시경으로 가정한다면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 3시경부터 주일 새벽 4시까지는 모두 37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금요일 새벽 4시부터 고난당하신 시간을 모두 다 합하면 모두 48시간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꽉 채운 만 이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왜 힘드냐?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한데 나만 고난 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고난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고통이 아무리 그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내게 주어진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요, 그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26절 상반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사람은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척 할 뿐이시죠. 돈으로 강한 척하고, 건강으로 강한 척하고, 외모로 강한 척하고, 집으로 강한 척하고, 가진 것으로 강한 척 할 뿐입니다. 사람은 사실 너무나 연약해요. 개나 가재, 새우 같은 갑각류가 겉껍질은 굉장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살은 매우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강한 척 할수록 그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존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강해 보였던 사람도 쉽게 넘어집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도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연약한 인간을 질그릇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 툭 부딪히기만 해도 깨지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돕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돕다를 번역된 헬라어가 신 안티 람바네인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함께를 의미하는 신과 위로, 내향하여를 의미하는 안티, 그리고 취하다, 들다를 의미하는 람바네인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안티 람바네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들어 올려주다, 넘어지지 않도록 대항하여 잡아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함께를 의미하는 접도 신이 붙여서 신, 안티, 람바네인, 함께라는 동사, 돕는다라는 단어가 되면 어떤 뜻이 되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다, 함께 짐을 들어 올려주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돕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열이 조금 나고요, 감기만 생겨도요,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습니다. 기분이 좀 상해도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빠져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들고 어려움됐을 때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울 때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고난이 닥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극복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만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을 웃도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빌립보예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죠. 근데 그 일 때문에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이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냥 가두는 것도 아니고 맨 몸으로 40대가 넘는 매질을 한 후에 그 발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착고를 채운 후에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거 너무나 잘한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모진 매를 맞아 있는 그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이라는 것은요,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한밤중이라는 건요, 내일 아침에 뜨는, 오늘 아침에 뜨는 그 해를, 태양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밤중, 모든 빛을 다 잃은 그 한밤중에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내일이라는 그 미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가장 억울한 상태로 지하 감옥에 있었던 그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탓한다고, 다른 사람 탓한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이 상황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엄마가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연약한 내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찬양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찬송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의 그 기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셨습니다.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옥문을 열리게 해주셨고 그의 발을 차고 있던 착고가 열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난, 그의 고통, 그의 절망, 그의 약심을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 바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졸다가 눈을 딱 떠보니 문이 열렸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칼을 꺼내서 자결을 여겼습니다. 근데 그 순간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죠. 죽지 마라. 너 자신 헤아리지 마라. 나 여기 있어.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그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들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하여서 그를 지키고 있던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시킴으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는 거고요, 기쁨 가운데 있으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 성령이라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고난을 겪을수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이 막막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연약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6절, 27절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돼요. 아파도 기도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실패 가운데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인간관계 안 좋아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 쉽죠. 사실 힘들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래도 고난 가운데 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너나 똑바로 해. 너는 편안하니까 그 얘기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또 들죠. 그래,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연약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난 못하네.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었나 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해? 이런 영적인 탄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마귀라는 존재가 참 나쁜 존재가요. 마귀가 이간질하는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간질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신앙과 나 사이에 돌을 하나 딱 던져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런 순간에. 야, 너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뭐 달라진 거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달라진 게 있어? 없잖아. 하나님 믿어도 달라지는 거 없고 신앙생활에도 달라지는 거 없는데 너 왜 그렇게 있냐? 이렇게 유혹하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탐칙과 낙심이요, 좌절로 바뀌게 됩니다.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나중에는 신앙적인 포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요,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렵지, 물질 때문에 기도 못하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의 그 고통을 성령님께서 친히 공감하시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너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힘들지, 나의 인간관계의 그 힘듦을 친히 공감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너 비자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뭐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성령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진심으로 공감하시면서 나의 아픔같이 친히 느끼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뒤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내 사역 다 끝났으니까 쉬고 계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음으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 절망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 친히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아니, 나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태어날 곳이 없어서, 눕힐 곳이 없어서 말구유, 말 밥통에 누이신 분 아닙니까? 지내시면서부터 과부의 아들로서 그 동생들, 홀로 되신 어머니를 그 생계를 책임지고자 어릴 때부터 목수의 일을 감당하신 분 아닙니까? 33년이라는 그 시절 동안 지내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이간질 당하고 시기와 질투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박함을,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친히 다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당신의 아들과 딸들, 저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저들의 길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고 있다면 당신의 지팡이로 건져 주옵소서 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그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하심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남으로 내게 주어진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저희를 위해 날마다 쉬지 않고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주님의 계심을 기억함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을 기도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가족이 기도한다, 교인이 날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생각만 해도 힘이 됩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쉬지 않고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했다면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심을, 내 연약함을 도우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의 역할이 어떨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인간들이옵나이다. 너무나 연약해서 주를 믿는다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심지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환될 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는 그 성령이 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그 성령이 있지 않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있다지라도 고난 일이 있다지라도 그 성령님을 기억함으로 그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그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소리가 나아갈 때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오. 그 주어진 일을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붙잡아 주시오. 저들이 온전히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재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똑같은 감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기억함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